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소에, 따라서 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력,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이 담력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열어서 그런지 대인 기피증들이 있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또 힘센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크고 정말 그 사람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예컨대 삼성 회장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좀 작아지는, 좀 소심해지는, 그렇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큰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담력과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17장 45절이죠. 자, 오늘 담력 중에 가장 거룩한 담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중에 가장 거룩한 담력, 그리고 영적인 용기,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감생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위대하고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털레털레 그냥 겁 없이 나아가지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도 죄인이 100%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그런 곰팡이 바이러스균이 태양 앞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께 나아가면 스스로 태움을 당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성경이나 히브리 사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담력이 필요하다, 엄청난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정결 여식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이제 미끄베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만나죠.
근데 그 정결탕, 정결 예식의 물은 깨끗한 물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물은 고운 물, 사람의 손이 닿는 물, 이런 물들은 깨끗한 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빗물이나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런 물들을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이라고 불렀어요. 이 물을 가지고 담은 곳을 정결탕 미끄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 미끄베라는 말을 써서 우리 영일 교인들은 미끄베가 무엇인지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걸 정결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런 구도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열립니다. 이런 히브리가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도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방향에 그 밑에 엄청난 계단식으로 정결탕이 많이 있어요. 아마 가서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은 다 유물처럼 되어서 그렇게 작은 목욕탕처럼 되어 있지만 노천 목욕탕처럼 그 다 정결탕들입니다. 수백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그게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정결탕에 들어갈 때 그걸 또 들어가는 감수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지 못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정결탕에 한번 들어갔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또 성전에 나왔다가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결탕에 들어갈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런 구도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베드로가 주님 내 몸을 씻겨 주소서 그랬을 때에 너는 이미 몸은 씻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구도가 이런 구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물론 영적으로 나름대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성경의 배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그렇게도 은혜 받으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은혜 받는 것하고 그냥 개인적인 자의 해석에서 은혜 받는 것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도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게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육체를 몸을 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 지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서 번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의 죽음, 불로 태우는 것은 또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 대신 제물이 죽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바르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번제단까지 교회로 말하면 딱 마당까지입니다. 마당, 교회 마당까지. 펜스는 들어왔는데 교회 마당까지. 그러면 이제 그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운 불을 가지고 제사장 성소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큰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칼을 가지고 막 그어도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휘장이 아닙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정결 예식을 거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펑션, 직무상 제사장이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지성소 들어가려면 개인적인 정결 예식을 성도와 똑같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식을 끝나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무나 지멋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은 죽을지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 길을 그대로 이제 담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를 알고 있는 히브리스 사도가 이런 배경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 은혜인데요, 그 은혜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은혜인데 은혜를 알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나 쫄래쫄래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의 무엇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은혜를 알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압도합니다.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 길은 정관사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못 가운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엇이요? 살길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내리뻗어 있는 아주 두꺼운 휘장, 성막 안에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다. 그리고 그 휘장은 그림으로 보십시다. 다부줍니다.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시다.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 가로막혀 있는 큰 두께 있는 그 휘장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0절 5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음을 그렇게 비사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1장 51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적이나 천지 개벽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뭐가 있음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자신의 몸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찢어 주잖아요. 그게 자신의 몸을 찢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니까 먹지 뭐 이렇게 하지만, 남들이 또 먹으니까 나도 먹지 하지만, 그 믿음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또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 다스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말합니다. 22절 후렴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후렴지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어떻게 나아가자 하는 게 이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잖아요. 발이 있어서 쫄래쫄래 그냥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교회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지금 이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약의 새롭게 산 길을 구약적 의미로 풀어줘요. 그래서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예수님의 핏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고 마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려면 육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냥 머리 위에만 뿌리는 스프링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정결함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게 거듭남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미안합니다만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근본적으로 마음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었다. 그거는 어떤 퍼블릭한, 오피셜한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퍼블릭한 고백이지, 결국은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로마서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는 핏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이 악한 영이 임하면 마음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양심도 악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양심, 깨끗이 못한 양심, 그리고 화이 맞은 양심, 이건 다 이 양심도 우리가 악함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에 맑은 물을 바로 정결탕, 정결한 물을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밑급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남쪽에 있는 밑급의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야 되지, 몸도 안 씻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밑급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 양을 제단에 올릴 때에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을 살피듯이, 흠과 점과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마치 이제 제수자도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밑급에 들어갔다 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좀 만져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또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이제 들려보내는데요.
이게 이제 몸은 맑은 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소위 세례 예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들어올 때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오신다거나, 이거 우리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육체의 정결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네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약적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을지니 그렇게 하셨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담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히브리 사도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시험 들고 삐지면 내가 안 간다 이렇게 또 버팅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알고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여기시면서, 남들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시험 들면 안 들어오고 기분 좋으면 왔다가 갔다가 지멋대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들어오셔서 또 주님과 행복한 교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